제가 태어난 곳도 시골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양반도 있고 뭐 중인도 있고 이렇게 뭐 하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슴을 산다든지 또 나도 가나다든지 하면은 땅 같은 거를 이렇게 빌려요. 1년 이렇게 빌려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얼만큼을 땅주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빌려서. 그러니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돼도 그걸 줘야 되니까 이 렌트에서 사는 사람들 자꾸 가난해지고 부빈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도심 사회가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이 많아지고 상거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집을 빌리잖아요. 집을 뭐 월세 내고, 월세가 얼마나 빨리 나가요. 또 전세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한 달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세로 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사업가들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호황되면 월세도 주고 뭐 관리비도 내고 또 뭐 월급도 가지고 월급 가져가는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불경기같이 코로나 같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이런 정말로 이런 게 오면은 그 얼마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예요? 월세 주고 나면 납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그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고 울겠냐 이 말이에요. 몇 개월 또 이 달세가 밀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겠냐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건물주가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건물을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너무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땀을 흘려서 건물을 산 것이고 또 대출 받아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세금도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꾸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들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월세라고 뭐 하는 이런 문제, 게다가 집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이게 렌트해가지고 살면요, 이게 쉽게 말해 땀 흘리고 돈 벌려가 다 어떻게 보면 좋은 데로 남을 하지만은 자기가 한 달에 결산을 얼마나 허전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 베개에 눈물 섞이는 그런 어려운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몇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월세를 좀 내려주자 10% 20% 이런 조금 운동이 일어나다 말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건물주도 빛이 많은 사람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우리 좀 크리스찬들이 건물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또 그분들도 뭐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이 집 월세도 좀 내려주고 좀 이런 것도 좀 앞서서 정말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존경을 받고 우상숭배나 불신자들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등경 밑에 아래 등경 위에 비치는 그 선행의 등불을 밝혀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처남은 호주에서 사업을 해요. 호주에는요, 주세를 줘, 주세.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뭐 3주 잘 되고 뭐 2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주 그 돈을 결산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막 잘 되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그 추가 안 될 때 예비비가 없을 때는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월세 나가는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이게 집의 렌트 문제나 이런 모든 게 도시에는 세계적으로 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거 어제 내가 새벽 2시 반에 가서 기도하면 감동이 오더라. 달세 해방되는 비결이 있어요. 기가 막힌 비결인데 그게 뭐냐? 전세시키면 돼요. 웃지도 않으시네. 전세로 하면 돈 안 나가잖아요.
그 건물을 사버리면은 여러분 그 건물주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선한 일을 묻고 침례해가지고요 그 건물 사는 역사도 이러는 이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늘 그렇게 빌 다 돌고 돌잖아요. 건물주가 세입자로 가고 세입자가 건물을 사는데 뭐 건물주도 그만하면 안 되고 세입자도 너무 낙심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극복해야 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외국 사람이 땅이나 건물을 못 사요. 필리핀 사람이나 누구랑 결혼을 하면은 그걸 살 수가 있도록 하는. 아마 우리와 너무 차이나는 이 중국 차이나도 이 공산주의의 땅을 개인 소유가 안 돼 건물이. 100년인가 렌트해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제주도에 좋은 여기 다 사고 평창 올림픽에 좋은 데 다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몽골 같은 데는요 원래는 방목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소유 막 이런 건물의 소유에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독수리 같은 이런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여우도 자꾸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요 자연이라 그러면 다 돌려줘. 우리나라는 잡아먹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수고했다가는 날려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보다도 자연주의들이요 다 내 것, 내 소유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성숙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소유의 배부름도 있어야 되지만 소유 때문에 교만하고 소유가 있고 없어서 낙심하고 기죽는 여러분들이 안기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뭐예요? 16절에 뭐예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니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건물주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교절이 이제 끝나고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저 넘어가면은 한 사람이 양동이 물을 지고 가는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고. 그 뒤를 따라가면은 그 집주인에게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른다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는 쥐고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예견 말씀대로 그거를 빌려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저물 때 12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제 유월절 그 이제 음식을 먹어 나누면서 요즘으로 분병 분장 같은 걸 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요. 나와 함께하면 여기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예요? 저예요? 예수님 서로 막 금식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래 끝나는 그런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첫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라리 제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집을 나왔잖아요. 좋은 집이든 어부집이든 뭐 집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오늘 어디 자고 내일은 어디 잘 것인가 순례자의 걱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월세 달세라도 갈 곳이 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물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그냥 모여 있다면야 뭐 길거리에 텐트 쳐서 자고 뭐 그 적대 그냥 뭐 도포 같은 거 깔고 그냥 자면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입장에서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 집에 가서 그거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더욱이 6월절이 잔치를 해야 되고 6월절이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제자들이 아마 고민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론하지만 회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뭐 돈도 준비된 돈이 없어서 돈을 주고 뭐 렌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늘 그냥 하루하루 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노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달세 때문에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제자들조차도 집을 렌트하고 집을 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금신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어쩌면 이 집에 찾아가고 저 집에 찾아가서 아마 얘기했는지도 뭐 예수님 모시고 6월절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얼마나 찾아다녔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당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돈 그물을 가지지 않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월세에 시달리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초이스하고 선택한 12제자들도 이게 살 수 있는 잘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임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며 금심하고 걱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안 됐는지 몰라도 예수님 이제 6월절이 나가왔는데 예수님 모시고 6월절 이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원하는 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원하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제자들이 6월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6월절을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세 번째 가서 다음에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뭐 전망 좋은 그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질문하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의논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질문 참 잘했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저기 길 건너가면은 어떤 사람이 양동이에 물을 싣고 온다니까. 그 길을 살짝 따라가라고. 그 가서 그 주인 보고 우리 선생님이 랍비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이 6월절 음식 잔치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걸 제공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늘 저기에 보면 뭐요? 2명을 파수한 걸 볼 수 있어요. 2명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에서 보면 이 도대체 2명이 뭘까? 사교성이 있을까? 인사성이 밝은 제자들일까? 요즘으로 뭐라면 영적 공인중개사인 같아? 좀 산발하고 좀 얼굴도 신용 있게 보이고 욕심 있게 보이고 좀 착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을 정했는지 모르겠지요.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가니까요. 그 놀랍게 이 물을 이제 떠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가 집이 어디냐, 물을 떨고 가는데 물을 옮겨갈까, 우리가 대신 들어줄까,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인이라면 지나친 뭐가 일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이 지나친 친절도 하면 안 돼요. 목적을 말하기 전에 지나친 친절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나에게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미리 정보를 줘서 바울이라 우리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이 저 주인 있잖아. 집에 있어, 없어? 이거 우리가 6월절 지킬, 미리 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양동이에 물을 쥐고 흘리고 힘들게 가더라도 그냥 뒤따라가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괜히 오버해가지고 오버액션하고 잘못하면 오버말을 하고 오버적인 친절을 해가지고 가이들이 이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도록 주소도 묻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목적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양동이를 쥐고 그 자리에서 힘이 얼마나 가도록 그분의 몫은 가도록 내버려 둬야지.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야. 미리 얘기하지 말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집이 어디냐 이거야. 어디에 사는 그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간 낭비하고 뭐 덜어주고 게다가 잘못하면 깨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도착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아마 그 주인을 이름도 성도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중국말로 쉐쉐 인사를 하면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로 명함을 주고 성은 배시고 이름은 더러요. 내 이름은 성은 요시요 하리요. 내 성은 야시고 이름은 야고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방을 렌트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지 오늘 하루 1박 2일 2박 3일간 한국어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줄 테니까 50만원 드릴 테니까 아니면 300달러를 줄 테니까 이거 좀 빌려주시오. 렌트해 주시오. 이래야 뭔가 좀 당당할 거 아니겠어.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그런데 아무 준다는 얘기가 없어. 전에 이해의 관계도 많이 가졌던 사람도 아니야. 전에 병 낫게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대요 방 좀 빌려주시오. 방 좀 자요. 방 좀 자요 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부탁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쪼그라들었다 그럴까 좀 미안한 마음이 팽배되고 또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떨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밀치면 어떨까. 또 예수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마음을 졸음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먹고 자고 쉬고 육신적인 그냥 뭐 백일잔치 돌잔치 뭐 해갓잔치가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주여 저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마디로 하면 미션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복음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하고 하는 것은 풍부하는 것은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 자체는 주님의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스하고 아멘 할 때에 이 제자들이 드디어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인에게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할렐루야. 감시하면서 아마 이제 갈 때는 처음에 갈 때는 어느 집도 모르지 이러니까 설마 될까 말까 이렇게 뭐 반심하다가 예수님 하다가 딱 결제를 맡고 돌아섰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단번에 오케이 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에게 마치 자기들의 업적을 좀 자랑하듯이 마치 당당하게 보고할 수도 있는 역사가 열매를 주시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받았어요. 자, 그분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서 이제 제자들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데 여기 보면은 따라해 저물매
이 제가 주석을 안 봤습니다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이 집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이 음식을 먹을 것까지 제자들이 남아 있다가 뒷정리하고 다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도왔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당신은 주님 앞에 가시오 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저물 때 12제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그룹이 합쳐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물매란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유월절이 중요하고 이 잔치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2명이 머물고 앉아있지 않고 다시 예수님과 12무리가 같이 합쳐서 왜 저물 때 왔겠어요? 그날 자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미션의 목,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땀 흘리고 복음 전하고 축사하고 영광된 일을 다 마치고 어떤 행사에 잡힌 자들은 다 마치고 저물 때에 그날의 일을 마치고 저물 때에 집으로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그냥 흥청마저 놀고 쉬는 것만 아니에요. 적어도 낮에는 저물도록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하다가 밤에 와서 쉬는 것이 집이에요. 어떤 행사에 이벤트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항월하게 있으면 안 돼. 다시 와서 뭐예요? 일하고 땀 흘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물 때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인집 보고 집을 빌려달라고 얘기해서 허락을 맡았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물 때 가가지고 어깨를 탁 피시고 당연하지. 내가 쓰고 유월절 잔치를 쓰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무도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빌려 쓰는 렌트자의 그 자세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당당하게 넉산 맞게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이래 불아리고 일어나봐 잘했어 축복받고 안수받아 이러지를 안 했을 거라고요. 왜냐?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낮아진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조차도 이 건물을 짓는데 직접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없으니까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눈치를 보고 예수님도 좀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예수님도 이게 정말로 달게 느끼면서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서도 약간의 쉽게 말하면 세입자의 태도로 세입자의 태도로서 그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이 목요일 밤 6월절 잔치 앞에 올 때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큰 물주가 많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입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한 사람들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많은 분이야. 예루살렘에다가 빌딩 하나 만들어 놓고 온 유대에다 제2본부 해놓고 사마리아 온 유대에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헌금해가지고 얼마든지 준비해 놓고 궁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언제나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땅에 기는 여우도 물이 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세입자 렌트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사세로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다닌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줄 믿고 위로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저물러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저물러서 이제 왔을 때에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요. 이게 유대인은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나를 팔려 팔아.
그래야 그들이 금심하여 하나씩 나요 저예요. 응?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참 예수님 참으셔. 가룟 유다 너야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참 찍어. 알면서도 예수님은 막 공개적으로 막 공격하고 개인 인격을 모독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될 사람이지만 안 하잖아. 에게 기회를 주는지 모르지. 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가이또다. 그 사람에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래요.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그들을 음식을 사먹고 같이 먹어야 될 그 신경을 안 써도 될 뿐이 그 신경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때로는 매식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6월절 예배 그 잔치를 드릴 그곳이 없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의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스트레스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압박감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라고 보면은 뭐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는 몰라서 모르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미래에 어느 지역에 가면요 한 사람이다. 물을 옮길 것이다. 너희들이 갈 때 타이밍. 그리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그 룸이 있는데 말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미래를 이루시는 왕이에요. 그러나 더구나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제사장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고 기회를 엿보며 그러며 아무 일이 없다는 척하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쫄망쫄망 다니는데 그걸 100%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그가 불쌍하고 말이요 안타깝고 때로는 어떻게 내 제자 한 명이 저러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궁전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공자님처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글만 아래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도 인생 살다 고가 있었지만은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안 당한 고난, 안 당한 스트레스 못 받은 것이 없이 다 받으신 분이에요. 다 받으신 분이에요. 알고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까지 짊어지시고 그걸 손수 십자가 지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분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행적에 진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분 통하여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물질적, 인간적, 어떤 쪽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욕심대로 받는 스트레스 당연히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있고 진정한 그분이 베스트 프렌드야. 진정한 우리의 친구요. 진정한 구주요. 진정한 여러분 정말로 좋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이 건물주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전에 방문도 안 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준 일도 없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집을 이렇게 하나 지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를 시켰지. 영어 성경 Good man of house. 좋은 사람, 좋은 건물주야. 주님이 이미 그걸 하고 계시. 오늘날 똑똑한 건물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건물주들이 많아요. 참
정말로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 세입자들의 피땀을 갉아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복받는 일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왜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타박하지 않,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은 다 못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명이 가서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로 같이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물 때 12이 같이 온 것을 보면 어쩌면 자기에게 다 맡겨줄 때 집도 렌트해 줄게요. 유월절 먹을 것도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그렇게 경제력이 돼요. 그 영광이에요. 이러면서 아주 민첩한 정신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다 배설해 준 좋은 사람, 복음적인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도의 인물이 되고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원하시면, 주가 말씀하시면, 주가 원한다면 아무리 이해 타산 없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이 자기의 객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객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따라되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이 말씀에 은혜 받아. 예수님의 객실. 그 주인의 객실이 아니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객실입니다. 여러분, 하이터 와서 청와대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객실에 불과한 거예요. 중국이 세계 중심의 나라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 모든 땅 객실이 주님 거예요. 엠파이어 빌딩 객실이 누구예요? 주님의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모든 빌딩과 집들의 객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객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땅이 없어요. 우리의 객실은 우리의 객실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주님께 드려야 될 객실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내 객실이 아니에요. 그분의 객실이라. 그래서 큰 다락방이 준비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21절에 따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빨간 줄 100번 그으세요. 인자는 소노범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쉽게 말씀을 올려. 인자는 소노구약에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유대당 베들로의 말구에 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된 그 계획대로 같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스트레스 주지요. 지금 서기관들이 스트레스 주지요. 종교 대제사장들이 막 스트레스 주지요. 막 종교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걸 받으면서 그런 걸 저항하고 전혀 안 하고 편한 길을 가실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갈 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예수님의 구속자로서 가야 될 그 고난의 그 길을 전혀 역류하지 아니하고 잠시 겟세마네에서 울고 기도했지만은 그 고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몸을 맡겨서
바로 수능에 가는 예수,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무덤인데도 기록된 대로 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젊은 나이에는 여고생 시절이나 이럴 때는 꿈도 많고 그래도 공부도 하고 그 인기도 있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열매가 없고 툭 떨어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제가 아는 분도요, 서울공대 나왔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요, 서울공대는 의대, 법대 다 보다 먼저 가게 한 거, 더 우수한 사람이 몰린 사람들이. 인물도 좋아요, 유식해요, 학자예요.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하에서 교인 몇 명을 놓고 씨름하고 울고 있는 그런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냐요. 여러분, 제 정도도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 달란트 가고, 2달란트는 2달란트로 가고, 5달란트 5달란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건물주다 교회주다 크다고 너무 교만할 거 없느니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 불구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돼서 영광되고 모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인격적, 영적, 신앙적, 여러분 학력적, 스펙적 정말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성공하는 건 실패하고 목회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또 오히려 고난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처음에는 일어나가지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큰 일을 막 하시다가 지금 사역 말기는 뭐예요? 전부 어려움과 고난과 매맞음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되다가 떨어지고 약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크게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좀 잘 됐다고, 건물이 있다고, 교인이 많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빌딩주가 됐다고 해서 그들은 피울 수 하나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객실의 주인이 그분인 줄을 믿고 아멘하고 승리하기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나는 내 모습대로 살 거야 한다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비록 주님의 섭리의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 기록된 계획대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잘했던 못했던 흥하겠다든 상관없이 그분이 당신 기록된 그 섭리와 계시적 그 책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준다고도 안 돼요. 그건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승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냈습니다.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라지오 룸,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 그러면 나는 항상 가난하고 적게 살고 가난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서란데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다락방도 가지길 바랍니다. 큰 빌딩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재산을 증식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빌딩과 건물을 주면은 가난하고 소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무료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복음 좀 차오도 나는 줄 거예요. 나 주님의 객실로 내어놓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 거예요. 수한 마음,純착한 마음으로 나가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열어서 여러분이 땅도 차지하고 건물도 차지하고 야베스님도 되고 요셉님도 되고 아브라함님도 이 시대에 되어서 마치 이 국맨 러브하우스의 주인처럼 여러분 큰 빌딩도 가져가지고 막 수십 명도 하루에 무료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도 받고 여러분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부흥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느 여인이 이렇게 식사 중에 저보고 간증을 해요. 이분은 소아마비의 여인. 그래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외모가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아요. 어느 시골 촌락에서 살았는데 왜 시족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부가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대요. 에? 같은 그 시족이 아니라. 그러면서 안산 쪽으로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또 나가서 그리고 지금은 빌라가 뭐 10채인지 뭐 12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자기가 사서 세를 받고 생활하면서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을 고맙다 그러면서 특별 헌금을 하고 가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며 꿈을 가져서 여러분도 큰 다락방, 큰 빌딩 가져서 정말로 사도들이 님들이 그하고 예수님이 그하고 6월절 그 잔치를 하게 하고 정말로 대가 없이 내어줄 수 있는 큰 축복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이 크게 큰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커도 예수님 없으면 적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큰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다락방, 큰 건물, 큰 헌신, 큰 행동에서 정말로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리기를 하나님 썩어져갈 세상에 두 손으로 잡았어 빛이야 예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변해가는 세상으로 천국에서 편지한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 주문하시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두 손 들고 마음 모두 비었음 날개 달린 명예 큰 삶 오직 주께 인정받는 편지한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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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기도합니다. 비전 같습니다. 주여